이 시간, 잠시 멈춰 서서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혹시 요즘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듯 막막함을 느끼시나요?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상처와 갈등으로 마음 한편이 아파오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길을 찾아 헤매다 고통의 그림자 속을 걷곤 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끊이지 않는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처럼 우리의 삶 또한 수많은 시련과 마주하게 되죠.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원치 않는 질병, 풀리지 않는 재정 문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끝없는 번민까지 이 모든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평화를 찾아야 할까요? 어디에서 진정한 삶의 이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수천 년 전,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직접 마주하고 그 고통의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해 홀로 긴 여정을 떠났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남겨주신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시고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자비츠 베이와 지혜즈 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기 위한 두 날개와 같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제대로 날아오를 수 없듯 자비와 지혜는 조화를 이루며 우리를 깨달음의 경지로 이끌어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그 깊고도 따뜻한 자비의 가르침, 그리고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말씀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고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세요. 자비. 이 아름다운 두 글자 안에는 세상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에츠아의 마음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연민레밍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자비가 모든 수행의 근본이며 번뇌를 소멸하고 평화에 이르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따뜻한가요? 때론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의 자비는 바로 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평화로워야 비로소 그 평화를 타인에게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컨대 모든 중생은 행복하라, 안온하라, 즐거워라. 이 말씀은 단지 입으로 외는 주문이 아닙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진심 어린 발언입니다. 먼저 눈을 감고 당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어떤 괴로움도 없이 안온하기를 진심으로 빌어주세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 소망이 따뜻한 빛처럼 번져나가게 해보세요. 마치 고요한 연못의 작은 물결이 일렁이듯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평화의 물결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향하는 자비의 마음은 이기심이 아니라 타인을 진정으로 돕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돌보듯 혹은 자신의 심장을 지키듯 그렇게 모든 살아있는 것을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처럼 무조건적이고 넓은 마음, 그것이 바로 자애입니다. 이 자애의 마음을 우리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들에게까지 확대해 나가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연습이 반복될수록 우리 마음은 굳게 닫혔던 빗장을 풀고 더욱 넓고 깊은 바다처럼 확장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소중하듯 남도 소중히 여기라. 자신과 다르지 않게 다른 이도 보살펴라.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보채듯이 생명의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웃고 울고 아파하며 행복을 갈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들의 행복을 우리의 행복처럼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연민칼로네입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적극적으로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은 길을 가다 힘들고 지쳐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슬픔에 잠겨 있는 친구의 모습을 지켜본 적은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이 피어오르던가요? 만약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민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가꾸고 키워나간다면 우리 안에 숨겨진 무한한 사랑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연민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동반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가장 적절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어깨를 토닥이는 손길이, 때로는 침묵 속에서 함께 있어 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나는 괜찮아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고통이 나의 고통일 수도 있다는 깊은 공감 속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은 용서와 인내, 그리고 봉사와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 나에게 실수했거나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그 분노와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잠 못 이루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 것은 결코 원한을 풀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용서와 사랑만이 그 원한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움의 굴레에 갇힌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가장 큰 자비의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찌마 니까야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칼로 나의 손발을 자른다 해도 그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 얼마나 극단적이고도 심오한 가르침인가요?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소한 다툼이나 불화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마음의 평정을 잃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인내하고 이해하려는 마음, 자신을 낮추어 타인을 섬기려는 겸손함이야말로 자비를 키우는 밭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우리의 재능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 한마디를 나누는 것 또한 위대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물질이 많지 않더라도 누구든 친절한 마음은 나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 원망은 끝난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이니라. 이처럼 자비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야 할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힘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자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비의 마음만으로는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이 맹목적으로 흐르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지혜智慧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고통의 근본 원인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진흙 속에서 연꽃을 찾듯 헛된 환상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헤맬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가장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 스선디,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 진리들은 우리의 삶이 왜 괴로운지,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는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진리, 고성제 고선디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은 괴로움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나요? 부정적이고 회피하고 싶은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을 직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생로병사선러빙스의 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의 비에리쿠, 미워하는 사람과의 만남 정회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조부더쿠,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몸과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 무윈성쿠까지,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의 본질입니다. 이는 결코 비관적인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괴로움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비로소 그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지혜로운 통찰인 것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듯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 집성제지성디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무언가 아프고 힘들다면 분명 그 고통의 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이 가레카아이, 즉 목마름과 같은 갈증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고 소유하려 하고 집착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더 갈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더 가지려 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법,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헛된 가래와 세상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명우민이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이 욕망과 무지가 우리를 괴로움의 윤회 속에 가두는 굴레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 멸성재미의 선디 괴로움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으므로 그 원인을 제거하면 괴로움도 사라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진리입니다. 가래와 무명을 완전히 소멸시키면 우리는 모든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 평화롭고 고요한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리의 파임입니다. 열반은 어떤 특별한 공간이나 사후세계가 아니라 바로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번뇌의 불길이 꺼진 고요함, 그것이 열반의 본질입니다. 마치 병의 원인을 알고 치료하면 병이 낫듯이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를 없애면 괴로움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리, 도성제다어 성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열반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길로 팔정도바전다, 즉 8가지 바른 수행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정견전잼 바르게 보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성제와 연기법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사유전 스웨이 바르게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이타적이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어정유 바르게 말하는 자비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헛된 말을 삼가고 진실하고 부드러우며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업정의에 바르게 행동하는 자비입니다. 살생, 도둑질, 음란한 행위를 삼가고 자비로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정명정민 바르게 생활하는 지혜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정진전징진 바르게 노력하는 지혜입니다. 악한 마음은 일으키지 않고 이미 일어난 악은 끊으며 선한 마음은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선은 증장시키는 노력입니다. 정념전념 바르게 새김 기억하는 지혜입니다. 자신의 몸, 느낌, 마음, 심리적 대상을 항상 주의 깊게 알아차리는 명상 수행입니다. 정정전딩 바르게 마음을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한 가지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여 깊은 평정과 통찰을 얻는 선정입니다. 이 팔정도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길러주는 포괄적인 수행법입니다. 이 길을 꾸준히 따르면 우리는 무지와 가래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삼법인 산파인이라는 3가지 진리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세상의 덧없음 속에서 영원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행무상 주싱 우창.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젊음, 건강, 명예, 재물, 심지어 우리의 기쁨과 슬픔조차도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집니다. 아름다운 꽃도 언젠가는 시들고 높이 솟은 산도 비바람에 깎여나갑니다. 만물이 변화한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영원한 행복에 대한 헛된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무상함을 통찰하는 사람은 고통의 끝을 본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집착으로 인한 괴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범무와 주파 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라고 말하며 그것들을 소유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불리는 것이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하는 몸과 감각, 인식, 의지, 의식 등 여러 요소들이 임시적으로 모여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의 몸은 늙고 병들며 나의 생각과 감정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영원히 고정된 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무아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기심과 자만심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와의 상호 연결성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이 집착을 놓아라.
이 가르침은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세 번째, 일체계고 이체제구,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이 세 번째 진리는 첫 번째 고성제와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영원하고 고정된 나라고 착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나가 아닌 것을 나의 것이라고 붙들려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망하고 고통받게 됩니다.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무아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괴로움의 본질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헛된 것에 매달리지 않고 고통의 근원에서 벗어나 열반의 평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 지혜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연기법 웬 치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소멸한다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햇볕이 비추고 촉촉한 비가 내리고 비옥한 땅이 있어야만 꽃 한 송이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꽃은 햇볕이나 비, 땅이 없이는 결코 혼자 피어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부모님의 사랑, 사회의 보호, 자연의 혜택 등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서로 얽혀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남을 미워할 때 그 마음은 고통의 씨앗이 되어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고 사랑할 때 그 씨앗은 행복과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은 다른 생각과 말,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연기법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나와 남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존재가 마치 거대한 우주의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환경을 보호하고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할 수 없으며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해야 할 이유를 알려줍니다. 나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고 타인의 불행이 결국 나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실을 깨닫게 하는 근본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레이디 송가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자비와 지혜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새의 두 날개처럼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온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친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자비의 마음만 있고 헤엄치는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을 돕지 못하고 함께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수영 실력이 뛰어나고 바다의 이치를 잘 알아도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면 외면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건조한 지식에 그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아도 고통받는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그 지혜는 외로이 빛날 뿐입니다. 반대로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감정에 갇힐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만으로는 때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로서 자비를 행하고 자비로서 지혜를 성취하라. 이 말씀은 자비와 지혜가 서로를 낳고 성장시키는 관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혜로서 세상의 고통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원인을 통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돕고자 할 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지혜를 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팔정도라는 바른 길을 꾸준히 수행할 때 정견 바른 견해과 정사유 바른 생각는 지혜를 밝히고 정어 바른 말과 정업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생활은 자비의 마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합니다. 또한 정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알아차림, 정정 바른 집중은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며 지혜와 자비를 함께 증장시키는 토대가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매 순간을 자각하고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작게나마 선한 행동을 실천할 때 이 씨앗들은 아름다운 연꽃처럼 피어나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나누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와 지혜의 깊은 샘물을 함께 마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를 평화와 자유의 길로 이끌어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음을 깨닫는 지혜로 집착을 놓아버리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로 세상을 품에 안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의 연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 연꽃은 우리 마음의 청정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혼탁한 세상의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평화를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가르침을 따라 자비와 지혜를 삶의 지표로 삼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한결 가볍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저는 레이디 송가입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이 공간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평화와 희망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연못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 연꽃지혜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의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귀한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연꽃지혜의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위로와 응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깨달음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화롭고 안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